중에 어떤 시골 홍성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락교회시죠? 예.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동락교회가 예배당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코치를 좀 해 주십사 그러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또 얼마 전에는 성구 회사에서 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동락교회를 사진을 좀 찍어가겠대요. 그래서 맘대로 하세요. 근데 뭐 다니면서 여기도 찍고 저기도 다 찍고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국제적으로 이제 올려드리겠다.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동락교회가 예배당 인테리어로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동락교회 성도들은 왜 또 이렇게 예쁜 사람만 모였냐 그런 항의가 들어왔어요. 교회 예배당도 예쁘고 또 성도들도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그 예배당 인테리어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각자 이제 건축에 대한 견해들이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향이다. 왜냐하면 설교가 잘 들려야 되고 또 찬양이 잘 들려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잘 울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음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명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명을 깔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멋있게 은은하게 해야지 뭐 은혜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갖가지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기도회 때 이렇게 분위기를 좀 잡고 설교 때도 분위기를 잡고 특별히 뭐 이렇게 맥주절 같은 때는 좀 더 조명으로 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고 그 다음에 신약의 계시는 성경이 66권이 완성됨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어떤 의식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들 가운데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식보다 의미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 3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성막 안에 성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대이며 등대 위에 등잔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7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30장 8절을 또 보겠습니다. 30장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이 등대 혹은 이제 등대 위의 등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옛날로 말하면 등잔대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전기 안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등잔대 있잖아요. 그런 형식은 모양은 그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성막 안에다가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용도는 뭐냐면요. 앞을 오늘 39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리고 저녁 때 그 불을 켜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왜 있어야 되냐면 저녁 때 불을 켰어요. 낮에는 안 켰다는 거예요. 낮에는 환해서 안 킨 거예요. 깜깜할 때 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은 1차적인 목적은
깜깜하니까 밝게 하기 위해서 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등잔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실용적인 거, 실용성이잖아요. 깜깜하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성막 안에는 물두멍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있고, 제단도 있고, 또 진설병도 있고, 이런 게 만일 안 보이면은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떡상도 막 엎으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을 실용적으로 이렇게 비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불, 조명은 실용적이어야 된다. 너무 뭐 이렇게 분위기 잡고 그런 거는 이제 천주교라든가 또는 불교 이런 사원 같은 데는 막 이렇게 엄숙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는 그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정의구현 사재단, 그러니까 그 명동성당, 거기에서 이제 뭐 1960년대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성당 안에서 이제 촛불을, 이게 성당 안에 촛불을 비치는 미사 때. 근데 그것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사제들이. 평화를 위해서. 근데 모든 건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촛불을 잘 선택했다. 왜냐하면 이 촛불이라는 게 불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 마음이 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걸 이렇게 들고 있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막. 그래서 교회도 예배 드릴 때 이거 하면 먹히겠다. 할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 아니라 의미이다. 물론 의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뭐 불빛을 통해서 촛대를 통해서 막 이런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이제 살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나오나?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우리 찾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은 지금 성막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이전에, 그러니까 성전의 어떤 전 단계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막도 큰 주제로 보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것은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막의 의미가 뭐냐, 그거는 하늘나라 가면 다 밝혀져요. 근데 그것을 미리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좀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바로 22장 5절인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그래서 하늘 성전에는 등잔이 없어요. 등대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등잔이. 근데 하늘 성전에는 그게 없어져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니까 등잔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빛을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에 등잔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성막에 있는 그 등잔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이 등대와 등잔불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비추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에 비춘다는 의미는 뭘까?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6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시편은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나를 비춰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런 기도문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 또는 그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걸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거.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6절을 보면 다시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네? 좋아하잖아요.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매일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라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시편 67편의 이 기도문은 원조가 있어요. 원래 원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민수기 6장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디서 봤습니까? 폐해송에 나오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그 곡이 좋네, 멜로디 좋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사의 의미가 뭐냐. 근데 노래를 부를 때 항상 가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빛이 나와요.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말을 좀 더 구약적 의미로 하면 하나님 그 빛을 저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주여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그것은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심으로 은혜 많이 받고 평강 많이 얻으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의 이 등장불을 구약에서 그대로 또 해석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구약성경 스가랴 4장 2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 등장에는 7 간이 있고. 아멘. 스가랴가 한상 중에 어떤 그 한상의 어떤 모양을 봤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등잔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가 그것을 봤다면 그 한상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메시지는 딱 뭐냐면요.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7절에 나와요. 7절. 스가랴 4장 7절. 같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가랴의 등잔대 한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메시지냐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스가랴가 이 메시지를 받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 전에 뭐가 나오죠? 혹시? 학개하고 스가랴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학개서하고 스가랴서가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학개 스가랴는 선지서이지만 선지서는 그 선지서의 메시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그것을 역사서라 그러는데 그 역사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읽으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고 그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으려면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학개서의 주제는 뭐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바벨론 그때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거들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가지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때 1차 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이러면. 그래서 그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왔는데 성전을 전폭적인 왕의 이방인 나라의 왕의 지원으로 와서 지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 세력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그 땅에 그저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노골적으로다가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는 이제 저쪽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당시에는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우 왕 때예요. 그들 왕에게 진정서를 냅니다. 얘네들이요, 지금 이 성전 건축하라는 것은요, 뭐 말로는 자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지만요, 바벨론 당신의 나라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니까 이거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이 막 계속 물리적으로다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힘도 없죠. 무슨 능력도 없지. 거기다가 고국에서 식민지에서 돌아온 사람이 뭐 힘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주춧돌만 놓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나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지을 거예요. 아멘? 좀 지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짓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자. 시작이니까 첫 삽을 뜨자. 그리고 첫 삽을 뜨고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이제 돈이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16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예요? 포기하는 거지. 16년 지났는데 뭘 짓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주의 뜻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예 주의 뜻이. 이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낭망해 있고 좌절해 있고 아예 포기한 상태. 그때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요. 성전 건축을 하라.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7절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서 큰 산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을 말해요. 산. 우리 어떤 어려움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 난 정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그렇죠? 그 산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 방해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왜냐면 이제 큰 산을 하나님께서 평지로다가 그 방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이제 평지가 됐으니까 형통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동안에 멈춰졌던 성전 건축 다시 재건된다. 은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못했던 성전 건축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은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언젠가 제가 TV에서 그 바벨론의 건축에 대한 그 건축 양식에 대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도 굉장히 신비의 건축 기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바벨론 성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비스럽게 아주 그 옛날에 그런 것을 지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건축술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성전 건축할 때 뭐 부름 받아가지고 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기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 내가 바벨론에서 나 그때 불려가가지고 내가 그거 건축 설계 내가 한 사람이야. 난 벽돌 놓은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능으로 뭉쳐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능력, 바벨론의 건축술 또는 바벨론의 뭐 여러 가지 제목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그런 거 없고 그런 뭐 기술도 없고 또는 뭐 건축에 대한 그런 말하자면 돈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게 이루어지니까 믿고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은총이면 되는 거야. 이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한 백성들이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2절. 같이 2절, 3절.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하게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막 이제 어린 시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탄생하는 그 시절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꾸 구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 엘리 제사장 알죠? 두 아들을 망령된 아들로 키워놓고 완전히 제사장 직분을 망치는 그런 대명사가 엘리인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것은 백내장, 녹내장 어떤 그런 시력이 약화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요거는 사무엘서 기자가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 눈이 어두워져.
그거는 우리는 그냥 육안의 눈이 어두냐. 근데 여기서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락교회 어르신들은 육안은 어두워져도 영은 점점 밝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는 육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타락의 타락. 그 제사장 아들이 거기 성소에서 이 여인을 범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이렇게 완전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 근데 3절 대구구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신앙이 골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등불, 아까 하나님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꺼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은 어디예요? 그렇죠. 성전이고 성막인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또는 성막 안에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금 그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비록 물러가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신앙의 회복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져요? 점점 안 보여요? 뭔가?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없어! 그랬을 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사무엘과 같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3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국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2절 엘리를 한국교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어때요? 인정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엘리 시대처럼 타락에 타락을 하고,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엘리 제사장 같아. 그래가지고 도무지 지금 잔지 온지 구별을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처럼 한국교회는 점점 그 영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근데 3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헤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3절 읽고 다시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좋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타락했어요. 다 엘리 제사장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한국교회를 비추고 있어요. 타락한 목회자들 다 물러가고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들, 사무엘과 같은 목회의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교회한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은혜의 빛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운동을 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건 뭐냐? 하나님 은혜의 빛이 교회를 비추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엘리자 사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가 다 엘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엘리가 사무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은혜 빛 주시면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찬송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장 우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제가 합신 다닐 때 교회사 교수님이 261장 찬송가에서 빼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재준 박사가 지은 거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 김재준 박사는 누구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의 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20년대에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온 사람 대부가 두 명인데, 하나는 총신대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신대의 김재준 박사라는 분이 있대요. 이 사람은 자유주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자가 쓴 찬송가니까 보수주의 입장에서 이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금지고.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곡이 아름답더라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곡이 굉장히 멜로디 좋죠. 그래서 제가 부르게 됐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지만 이 가사를 상징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받아들이는 그 시점, 말하자면 구한말. 구한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구한말 어떤 시절이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둠이 짙었다. 그 말이 딱 맞아요. 지금도 그 외국의 문헌들을 보면 한국의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선교사들이 뭐 언더우드라든가 아펠렌젤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를 소개를 할 때 본국에다가 소개를 할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상한 나라예요. 도무지 그 사람들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요 그 결혼을 했는데 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 처를 쫓아내고 다시 두 번째 부인을 들어왔어요. 이런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존여비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과 질병,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져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병에 걸리면 뭐 천연두라든가 뭐 콜레라든가 이런 거에 걸리면 의료기술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비나이다 고목나무에다가 빌고 미신이 많은 나라예요.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예요. 허례허식 양반들은 뭐 갓을 썼는데 그 GOD가 아니고 이상한 갓을 썼는데 돈도 없으면서 이제 허례허식을 하는 거죠. 이런 민족. 그러니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꽉 차 있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여명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여명이 그저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저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둠이 꽉 차 있는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치니까 생명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죠. 남존여비, 미신타파, 여러 가지 그런 허례허식들이 다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국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족 지금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한말 때 그 어둠이 짙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춘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구한말을 뒤집어 엎고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새로운 생명을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이 뭐냐? 내가 뭐 열심히 깨끗하게 살고 뭐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간구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밤 9시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나갔어요. 깜깜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여러분 극장에서 불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행동지침 1. 제일 먼저 뛰어나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다가 더 불로 인해서 더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어떤 리더의 행동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저쪽이 지금 대피 비상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어른들부터 또 어린이부터 또 여자부터 천천히 줄 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죠. 거기서 나 살겠다고 팍 들dim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불이 꺼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신앙이 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중요한 거는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 신앙이 회복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야 새로운 천지가 있다. 거기 가면 신앙이 회복되는데 신천지가. 어떤 사람은 뭐 어디 뭐 기도원 무슨 파가 있는데 바울파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죽었던 신앙이 사는데 가가지고 죽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어디 좋은 데 있다 막 신령한 데 있다 그러다가 망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의 회복은 운동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늦은 것 같지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어떤 구약학자가 이 성막의 테마는 어디서 왔냐 연구를 했더니 에덴 동산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최후의 성전은 요한계시록이고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을 살펴봤어요. 거기 성전. 그랬더니 거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여러 모습들이 정말 성막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즉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성막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에 빛을 비춰서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덟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덟째 날. 됐죠? 아홉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녁은 깜깜한 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저녁을 이제 빛을 비추는 아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저녁 때 주여 밤이군요. 밤은 아닙니다. 저는 낯을 원합니다. 빨리 태양을 솟아오르게 해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안 되니까 우리 둘이 손잡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아침이 왔죠. 그렇죠? 철야기도 했잖아요. 아담이. 저녁 때부터 철야기도 했더니 아침에 온 거예요. 그랬어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잘 잤다.
아담과 하와가 아침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침이 오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지금은 저녁이지만 조금 있으면 아침을 하나님이 오게 하실 거야. 아침을 만드시는,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넉넉히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중3 아들이 공부가 싫다고 집을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기다린다. 돌아와요? 안 와요? 저녁이지만 아침이 되면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빛을 비추면 회복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청소년기는요,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가 곧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엄마, 저 이제 열심히 할게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가 말려. 야, 좀 그만 좀 해라. 너 그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냐. 자, 엘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의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하잖아요. 아이고, 엘리 시대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추시면 이 아들이, 엘리 같은 아들이 사무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예요. 신앙의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그러나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락 식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빛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빛이 비춰주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타락했던 자가 회복되고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개 숙인 주의 종들, 하나님의 빛을, 여호와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